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정해 주셨고, 그 성찬이 교회의 역사가 흐르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오게 되었고, 또 이 성찬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찬은 계속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오늘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편인데,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성찬하면서 우리가 은혜도 여러 가지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할까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요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떡,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전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해석보다는 이런 해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아라.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이 성찬, 이 떡과 이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받아라는,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되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지만 성찬을 하면서 은혜, 성찬 자체가 우리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성찬 자체가. 그러면 과연 이 성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줄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찬을 참여함으로 어떤 은혜를 기대해야 할까?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그 은혜는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11장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가장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대로 지옥으로 멸망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야 하게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구나, 그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사람이에요.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다가도 그거는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되게 성찬식을 많이 하다 보면요, 또 너무나 많이 하고 성찬식은 우리 의식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피우셨다 라고 그렇게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근데 첫 번째 성찬에 받을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 그 사랑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은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무엇인가를 보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 성찬에 사용하는 음식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자,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이 성찬은 이 떡을 누가 먹어요? 내가 먹습니다. 이 포도주를 누가 마셔요? 내가 마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를 먹고 마셔보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 여러분, 성찬은 누구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요, 이 가운을 누구나 입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찬식 할 때만 가운 입는데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또 성찬을 집례하는 이 집례자는 아무나 해요? 아닙니다. 목사만 성찬에 집례합니다. 또 이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만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장 25절에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십시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한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성찬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바로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이 떡을 내가 직접 먹습니다. 이 잔을 내가 좀 마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장식 할 때마다 그 말씀 드리죠. 캐톨릭 천주교인들은 매일 주일날 가서 그 미사라고 하죠. 미사하면서 그 주교가 주는 그 동그란 그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매일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매일 주면 그냥 이것만 동그랗게 받. 근데 그걸 받을 때 정말 특선으로 그것은 뭐냐? 정말 내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한번 가집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성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성찬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왔어요.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특별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그때 6월절 지킬 때 그들은 양고기는 먹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뭐냐면 누룩 없는 떡하고 또 쓴나물하고 포도주만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시작된 그 6월절에 예식이 쭉 진행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이날 이 성찬을 하면서 음식이 양은 없었어요. 양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찬 그 식탁 위에 음식이 2가지밖에 없었어요. 떡하고 포도주. 쓴나물도 없어요. 누룩 없는 떡도 없어요. 그냥 빵 리스트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보면서, 야, 이것은 내가 너를 지키는 몸이다. 내가 너를 흘리는 피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성찬 6월절 예식을 3번 하셨어요. 3번.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이런 말씀 안 해줬어요. 그냥 같이 그냥 떡 나눠 먹고 포도주 마셨는데,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을 하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자, 그 어리둥절했던 것은 내가 이제 이번 3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또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체험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받아야 될 은혜는,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는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라. 바울이 이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는 성찬식 할 때마다 꼭 만찬을 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즐거워야 돼요? 아니면 좀 무거워야 돼요? 음식 먹는 거. 즐겁죠? 그죠? 우리가 음식 먹을 때는 즐겁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성찬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첫 번째 성찬식을 했을 때에 그 먹는 분위기가 어떻게 기쁘고 막 좋았겠어요? 아니면 좀 무거웠겠어요? 첫 번째 성찬 때 기뻤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 하는 그날 죽으시기 전날 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왜 저렇게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막 여러 가지 음모가 꾸며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먹는 분위기가 어렵겠죠. 또 예수님이 이 당시 뭔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깜짝 놀랐죠. 그럼 이런 음식 먹을 때 좋은 말만 해야지. 기분 나쁜 말하면 음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첫 번째 나는 성찬식의 분위기가 그랬다니까요. 자, 지금 시대 분위기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해 죽이려고 그러지. 또 예수님은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또 버릴 것이다 말하면서도 베드로가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몇 번 부정, 3번 부인하면 뭐가 온다? 꺾여 닭이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이 그래서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니까 그때 누가 펄떡 일어났냐면요,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야, 여러분, 그러니 이 성찬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찬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 여러분, 성찬식 할 때에 제자들이 다 버린다고 하니, 예수님이 다 버린다고 하니까 나는 버리지 않겠다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막 도망가다가 이 겉옷이 벗겨졌어요. 겉옷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옷이 2벌이에요. 속옷 하나, 겉옷 하나. 겉옷이 벗겨진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패티바람으로 도망간 거예요. 야, 이러니 얼마나 그 성찬의 그때 분위기가 그렇겠어요. 가룟 유다는 판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버리지. 또 제자들은 다 벗어버려 도망. 또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한 번 한 것은 실수지만 3번을 연거푸한 것은 실수요, 고의적이에요. 고의적이죠. 마음에 작정한 것이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아 했지만은 베드로도 붙잡혀 죽을까봐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를 살펴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나를 살펴볼 때 어떤 결론이 올까요? 아이고, 그럼 나는 성찬받을 자격이 없네.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 성찬식 하는 날에다
기억하고 오셨어요? 와보니까 성찬식이 차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찬 받으셔야 돼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를 살펴보니까 아이고 나는 무자견해. 따라합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해야 된다. 아멘. 왜? 용서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회복과 치료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과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같이 읽고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는 말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아멘. 옛말이다 날 위하여 찬양합니다.